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기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응답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세상 살릴 망대를 세우는 제자.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 살릴 망대가 어떤 망대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뭘 놓치냐?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걸 놓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그 그리스도, 무조건 살리는 겁니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 성령님도 받게 돼요. 그죠? 저 남편 어째 죽일까? 이러면 성령님도 못 받습니다. 그죠? 마음에 안 드는 저 김권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 자꾸 기도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도 못 받아요. 저 사람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 어떻게가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걸 진짜 고민해보고 진짜 기도한다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묶여있는 걸 풀어줘야 돼요. 해방하는 거. 저 사람이 그럼 무엇에 묶여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해방할 수 있는가? 복음은 모든 걸 풀어주는 겁니다. 모든 걸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방종과 다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마약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마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정확한 복음만 들어가야 돼요. 정확한 복음만. 대학 교수님이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생들을 교회를 자꾸 데려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그 과의 그 대표 있잖아요. 그거 시켜가지고 교회 데려올 사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데려가요. 그러면 뭐 때문에 갑니까? 잘 보이려고 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잘 보이려고 가는 게 잘못됐습니까? 거기에서 이걸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나랑 친해가지고 교회 데려왔다. 혹은 저 사람 우리 직장 상사니까 같이 가자고 하니까 갔다. 그게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부분을 찾고 해방시켜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종교생활하다가 떠나요. 그럼 구원 얻느냐?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그 동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말씀 운동하다 보면은 막 모이는 것 자체가 좋아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는 뭐 복음 모르겠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걸 가면 갈수록 바꿔줄 수 있는 내게 능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헛수고가 됩니다. 왜냐? 묶여 있거든요. 그죠? 살리고 그 사람이 오래된 거 있습니다. 과거죠. 여기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살리는 거 지금의 모습을 보고 살리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 어떻게 하면 지금 저 상태인데 살릴 것인가? 그리고 이제 참 소망을 주는 겁니다. 참 소망 주는 것이 그 생명운동 아닙니까? 어떤 참 소망입니까? 그 사람의 미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부터 네가 생각하는 그거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다. 이러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미래의 가치관을 바꾸려면 복음의 가치가 올바로 들어가야 참 소망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올바른 복음과 함께 미션이 전달돼야 돼요. 뭐에 대한 미션이냐? 나를 통한 세계복음화. 이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응답받아요. 살리고 해방하고 참소망 주는 것. 이게 말씀운동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냥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오는 사람 중에 누가 있죠? 이번 주 계속 말씀 얘기하시면서 생명의 씨가 떨어져도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길가밭이 있어요. 길가밭이 아니죠. 길가죠. 밭도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은 뭐냐? 생명을 전달했는데 그 씨가 떨어지자마자 물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했는데 안 받는 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밭이 있어요? 돌짝밭이 있다. 돌짝밭이 있어요. 돌이 바닥에 깔려 있고 그 위에 흙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왜요? 막 기쁨으로 받긴 했는데 자기에겐 너무 오래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뭐 예수님 영접했는데 쉽게 말해서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오래된 내가 가지고 있는 딱딱한 것 때문에.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가시밭도 있습니다. 가시밭, 세상 염려, 막 그 세상 그것 때문에 말씀 들으면은 기쁜데 내게 자라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막 쉽게 삐지기도 하고 그러죠. 막 응답받았다 했다가 막 무너졌다 그럽니다. 근데 뭐가 있냐? 옥토밭이 있다 했어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했어요. 사실은 30배, 60배, 100배만 맺는단 말이 아닙니다. 무궁무진하게 들어있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걸 또 비유한 게 뭡니까? 밭에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를 다 골라내고 막 하다 보니까 다 밟아갖고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고 언제 그게 구분돼요? 추수할 때에 따로 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내버려 두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알곡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따져보면 이익이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비합니까? 물고기를 어부가 잡는데 진짜 잡아야 될 건 따로 있어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 양보해도 괜찮다. 그죠? 다 양보해도 괜찮아. 뭐만 해라? 복음만 전해라 이 말이에요. 딴 거 하지 말고, 죽이려고도 하지 말고, 저거 결박시켜, 어떻게 결박시켜? 해방하라 했는데 막 결박시켜 막. 막 윤목사 결박하고 막, 저희 입을 결박하소서 주님 이러고. 그럼 되겠습니까? 해방시켜요. 소망을 줘야지. 아이 저거 안 되겠네.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왜 손해냐?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응답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생명운동이 왜 안 일어나는가? 혹은 내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도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알아야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세상이 어떻게 교회랑 같습니까? 세상 방법이 또 다 있습니다. 사업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 사회생활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그건 불신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맞다면 이걸 가지고 찾아봐요. 힘들어 보이죠? 오히려 훨씬 편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고 알아요. 이게 고난처럼 보이죠. 특히 집안에서 하기 힘들죠. 막 남편 두고 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 날 막 죽이려 하는데요. 서로 안 맞는데요. 막 나를 자꾸 묶는 것 같아. 과거에 막 연연해 있고, 내가 입덧할 때 어떻게 했고, 뭡니까? 아니, 우리 집에서 그런 건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 나와요. 그게 왜 다 나오는지 압니까? 내가 먼저 해방이 안 되는데요. 그죠? 어떻게 풀어줍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묶여있는데 어떻게 해방합니까? 내가 소망이 없는 인간인데 어떻게 소망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찾아서 전달하는 것이 살리는 망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리는 망대는 이걸 기억하세요. 사업도 이렇게 해요. 진짜 사업가는 살립니다. 진짜 사업가는. 시대 살리는 업을 하는 사람은 윈윈이라고 하죠. 그걸 한다니까요. 제로섬 게임을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제로섬이 뭡니까? 내가 살면 너가 죽는 거고 네가 살면 내가 뭡니까?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 그게 제로섬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그게 레드오션입니다. 레드오션 막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서로. 혈투입니다. 혈투. 사회생활은 치열하고 막 전쟁이고 이렇죠.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의 방법 길로 가서 그래요. 하나님 자녀의 길로 가면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손해보는 것처럼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내어준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능력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도 살고 다 살린다. 그죠? 나랑 친한 사람한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은 나쁜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인도 할 수 있고 죄인도 할 수 있는 게 내게 혜택을 주는 사람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원수짓을 하는데 그걸 용서하고 살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힘을 빼라고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왜냐? 나를 살리셨으니까. 누가요?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 나를 해방하셨으니까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 내게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누릴수록 저절로 살리게 돼요. 그 사람 만나보면 느낌 오죠. 오랫동안 사귀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대답은 하지 마세요. 주로 이쪽입니까? 반대쪽입니까? 주로 모르겠으면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쪽인지 죽이는 쪽인지 해방하는 쪽인지 자꾸 올가매는지 소망을 주는지 아니면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지 이게 안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측에 우리 뭐 팀합숙 이상 받으신 분 많죠? 아닌가요? 다 1차숙 안 받으셨나? 다 훈련 받았잖아요. 어느 정도. 팀합숙 이상 받으면 그 뭐가 돼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럴 때 있죠. 그래서 막 포기해 있고 막 다락방 하면은 전도운동, 새생명운동 일어난다는데 나는 붙잡아 놓고 1년 동안 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고 이런 절망 막 하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방법 아닙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 들어가요. 죽은 자 살리는 기도 속에. 내 주변에 가장 죽어있는 자 누군가? 그걸 두고 기도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품고 기도해요. 우리 뭡니까? 우리 광복절 되고 이러면은 전쟁기념관 가잖아요. 제가 코로나 전에 한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 아내랑 같이 거기 뭐 독립기념관인가 거길 갔어요. 가니까는 막 우리나라가 탄압받고 고통받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독립운동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존경할 만하고 그 후손들을 잘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내한테. 얘기해도 돼요? 물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은 독립운동 했을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민도 안 하고 나는 독립운동 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었어요. 막 하고 싶다고 독립운동. 맞잖아요. 그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시대로 가면 독립운동 하겠냐? 나는 절대 안 할 거다 이랬어요. 난 독립운동 절대 안 할 거야. 난 뭐 할 거냐? 복음운동 할 거야. 나는 차라리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 천황한테 복음 전하겠다. 그게 내 일제시대에 태어났다면 그게 내 미션이다. 맞잖아요. 그래야 일본도 살아요. 그래야 우리나라도 살아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그죠? 요셉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럼 내 말이 무조건 맞냐? 성경에는 그 말이 맞아요. 왜냐? 우리는 자꾸 원수 삼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더 심하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일본인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다. 왜냐? 일본 복음해야 되니 돼야 조선이 사니까. 맞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복음 가진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한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거지 뭐 다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이나 갖고 있는 생각이 원수 아니면 동지예요. 내 편 아니면 네 편이라니까요. 그 생각 갖고는 못 살립니다. 맞죠? 그 생각 갖고는 못 살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하면 못 살립니다. 내가 죽어버려요. 내가 죽는다니까. 온갖 헌신 다 하고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죠? 막 교회 건축하잖아요. 건축하면은 건축할 때 막 힘 모아서 했던 사람 중에서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많이 떠나요. 전 그 얘기를 듣는데 충격받았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리고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왜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장로님 만나는데 뭐 그런 얘기를 우리 교단은 아닌데. 왜냐?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지분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했던.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내 말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축했는데. 그래서 다 떠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서 많이 했으면 뭐합니까? 다 죽는데. 그죠? 이제는 살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누가 살았습니까? 죽은 나사로입니다.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가 아닙니다. 죽어서 썩어버린 나사로입니다. 완전히 부패됐어요. 그 말입니다. 전적 부패. 이제는 살아날 소망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이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이 있는데 거기 뭐 다른 시체가 있는데 무덤에서 나와라 해버리면 다 나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막 할아버지 막 틀리하고 막 나오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요? 정확한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확한 복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되는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기만 하면 부패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는 겁니다. 그 나사로는 누굴 얘기합니까? 그 마르다 그 집안의 동생 나사로도 말하지만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굴 말합니까?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누굴 또 세우셨습니까? 말씀 사역자들을 세웠어요. 지금 5인우주 팀을 통해서 뭐 5가지 기초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광고 내용이 바뀌었죠. 온라인 훈련에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곳곳에 사역자들을 세워서 말씀 운동 펼치라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에만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뭐에다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 전에 미리 계속 점검했어요. 누구를요? 마르다, 마리아. 너네들이 그것을 믿느냐? 너네들이 살아날 것을 믿느냐? 죽은 자 중에서 살아나는 부활을 믿느냐? 거기에 대한 체크를 계속하셨어요. 그죠?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입니다. 나사로만 딸랑 살려놓고 살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곳에서 말씀 사역할 사역자를 세웠어요. 이 사람들을요. 그리고 나사로와 팀이 된 겁니다. 그 집에서 시작된 게 마가다락방이에요. 그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수준 갖고 내 능력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학 교수도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수준은 인간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주로 무능한 자를, 주로 무식한 자들을 불러서 쓰셨어요. 왜요? 성경에 해박한 바리새인들을 쓰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들을 쓰셨어요.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많은 능력 가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유능한 바울 같은 사람도, 누가 같은 사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제인도 쓰셨어요. 맞죠? 왜냐? 그걸 다 깨트려 버려가지고 그냥 박살 내가지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막 핍박자였는데 박살 나가지고 막 눈이 멀었다가 떴다가 어디 또 아라비아에 갔다가 그리고 또 빙빙 돌려가지고 또 나중에 또 바나바를 만나게 했다가 훈련시키잖아요. 왜? 그동안 가진 거 다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 났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가진 모든 이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말씀 전할 수 있는 사역자의 조건은 말씀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으로, 그 말씀 운동이 간절하게 부딪혀지는 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변에 밭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밭은 너무 많아요. 실제 전도 캠프 해보잖아요. 막 영접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뒤에서 도울 지속할 사역자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꾸 뭐라 하십니까? 저 추수할 곡식이 많으니 거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너무 많이 있다니까요. 복음 받을 자, 복음 전할 자, 불신자 속에
중요한 건 거기에 마음을 품고 진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자꾸 진단하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니네들이 부활을 믿느냐? 그러니까 끝날 날에는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믿음 없는 거예요. 오늘 죽은 자 살리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나를 이 일에 사용해달라. 그죠? 그러면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모든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요. 현장 보는 눈이 안 달라지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솔직히 따져보세요. 불신자 그 친구 중에 부러운 사람 없습니까? 저래 살면 부럽다. 나랑 좀 남편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 없어요? 가지고 있는 조건 바꿨으면 좋겠다. 부러울 때 있잖아요. 우리 집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이 좀 저랬으면 좋겠다. 많이 갔잖아요. 막 불신자 보면 부럽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뭐냐면 왜 그 재벌 총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잘못해가지고 매스컴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입고 있는 신발, 옷 이런 게 완판된다네요. 막 잘못해서 고개 숙이고 막 인사하는데 그게 완판된대. 왜 그렇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걸 뭐 따라하고 싶은 마음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만큼이나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부러워해요. 부러워하게 돼 있고 또 근데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다 가진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가 없는지 보이는 자. 현장 보는 눈이 열려요. 지금 현장은 어떤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망대에 딱 붙잡혀 있다 했어요. 망대를 딱 곳곳에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막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게 다인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막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요. 니네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모든 종교 다 똑같다. 네가 기준이다. 세상의 기준은 없다. 네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돼버렸습니까? 네가 생각하는 성별이 너의 성별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남자 여자 이것도 아니라니까. 네가 생각하는 성별이 그거야. 뭐 심지어는 뭐든냐. 나는 몸은 남자인데 나는 여자고 여자를 좋아하는 성별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버려요. 그게 옳은 것처럼. 그건 뭡니까? 그럼 여자랑 남자랑 사귀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자꾸 그렇게 말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 그걸 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말 자체가 어렵죠? 기준이 없단 말입니다. 기준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단체에서는 여기서 어느 정도로 해버렸냐? 완전히 명상운동, 레피닝운동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어요. 마약시대. 그 명상을 깊이 하던 사람들이 현실 도피를 많이 한다더라고요. 왜 그러냐? 명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니까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명상으로 자꾸 빠지면 그러다가 또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 희한하대요. 그 뒤에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사단이 준 네피림 문화 쪽으로 가는 모든 길을 한 길로 통해요. 어디로요? 접신. 거기로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약 심각하게 하는 사람 나중에 귀신 보입니다. 귀신이 알려줘요. 막 마약 어디서 구할 수 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여는데요. 홍보 안 해요. 그냥 사이트 그냥 주소 그냥 그대로 만들어 놓고 달아놔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팍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영이 그래요. 영이. 도둑놈이 집에 들어가잖아요. 처음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요? 막 안방 들어가고 귀한 거 있을 만한 데 찾아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제 거기 도가 텄다고 하죠. 그 도가 텄다는 게 이제 귀신 들린 거거든요.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면 돈 냄새가 난대. 어디 있는지 귀신같이 찾아내갖고 3분 만에 5분 만에 딱 나간대. 한 길로 통해요. 어디로요? 명상이고 기운동이고 마약이고 한 길로 통해요. 접신으로.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단의 망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래서 이것이 어둠이 너무나 짙어요. 어둠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시대가. 지금이 노아 시대보다 더하다.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이 악하다 이렇게 악한 시대 지금까지 없었다. 맞는 말입니다. 완전히 지금은 교회 다닌다. 뭐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은 이제 하지도 못하고 내가 교인이다 하면은 약간 모자란 사람 취급합니다. 좀 고집이 세겠구나. 저 사람과 같이 일 못하겠구나. 좀 정신적으로 약하구나. 막 이런 식으로 뭐라. 왜냐 문화가 다 그렇게 갔어요. 경제가 다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핑계는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현장에는 흑암이 세가지고 전도 운동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사단이 심어준 메시지거든요. 사단이 그래서 무속 지역 막 이런데 전도 운동 안 됩니다. 그래. 근데 진짜로 해보면은 진짜로 해보잖아요. 안 그래요. 진짜로 복음 전해보면 안 그렇다니까요. 뭐가 보이냐?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확실해요. 어둠이 짙을수록 올바른 요 내용과 올바른 메시지,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강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라 했어요. 시스템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약간 뭡니까? 뭉뚱그려져 있는 약간 표현이죠. 시스템이란 말이. 근데 쉽게 말하면은 처음에는 자리 잡는데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기도도 처음에 하려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뭡니까?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에 대한 나의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자꾸 분산된다니. 그래서 코로나 이제 끝났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니까는 처음 왔는데 예배가 잘 되든가요? 뭔가 적응이 안 되죠. 이게 시스템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되어질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사람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곳곳이 세우는 거예요. 영적 시스템. 그럼 뭘 고민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가 뭐냐? 그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 노예인 요셉이 어떻게 정시 기도합니까? 그 사람 계속 일하면서 그걸 기도로 연결시켜요. 각자 다릅니다. 막 연주를 하는 사람 그 연주를 기도로 연결시켜요. 그리고 나는 글을 쓰는 게 좋다. 글을 쓰는 걸 기도로 연결시켜요. 그걸 내게 찾는 거예요. 내게 맞는 거. 그럼 나의 전도를 찾아야 전도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만 하시려는 전도가 뭐냐? 거기에는 내 모든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 내가 그 자신 있어 하는 모습 다 합쳐가지고요. 그죠? 그 상처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 마음 알거든요. 과부가 과부 마음 안다고. 그죠? 그래서 그걸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영적 시스템입니다. 눈입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가 진단이 잘못되면요. 못 살리는구나. 이렇게 돼요. 진단이 잘못되면요. 오히려 더 올가맨다니까. 반대로 간다니까요. 의사가 진단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죠? 진단 잘못되면 고생을 엄청 합니다.
여기에서 응답은 시작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빛의 파수꾼이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파수꾼. 결론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망대를 어떻게 해요? 이걸 내게 먼저 확인하고 복음의 망대를 확인을 했어요. 내게 복음이 제대로 응답으로 오고 있느냐? 24 누림 속에, 25 응답 속에, 작품 만드는 속에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교회가 살아야 선교할 수 있어요. 지금 대형 교회에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부패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무슨 교회 주식회사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작고 힘이 없어야 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좋다. 그것도 아니지만 교회가 커야 237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힘이 있어야. 숫자만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많은 지식인, 능력자들이 모여서 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모여야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주원 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우리는 진짜 올바른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야겠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응답 줘야 될 자에게 줘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차별로 줍니다. 아니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망할 사람한테는 축복 많이 줘갖고 빨리 망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아예 뭐 안 주는 것도 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자에게 제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제대로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일이니까. 오늘 그 응답이 내 삶에 회복되기 원합니다.